예, 서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의 중심은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이 대선지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옛 언약의 실패 왜 했느냐? 거기에 대안으로 나온 새 언약이 뭐냐? 이사야의 새 언약은 한 왕 또 성령, 이새의 싹에서 나오는 11장 1절, 이새의 싹에서 나오는 한 왕, 그 다음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겠다고 하는 한 왕과 성령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장래의 구원. 예레미야는 옛 언약, 새 언약, 돌판에 새긴 옛 언약 실패,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 즉 성령과 선한 목자, 못된 목자, 선한 목자.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성령과 선한 목자, 참 왕.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성령과 왕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성령과 왕. 성령과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재예요. 임재는 성전입니다. 그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녀야 돼. 예수는 구속으로서의 성전이고 또 임재와 통치로서의 왕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전 하나에서 보는 거고, 다윗 언약에서 집이라는 것이 바로 임재와 통치로서의 왕, 또 하나는 구속으로서의 제사, 성전, 두 가지 다 의미한다고 그랬죠. 에스겔서도 똑같이 한 왕과 성령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구속 언약까지만 얘기했고, 구속, 한 왕, 또 성령, 구속까지만 얘기했고, 그 이상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구속이 수단이의 목적이요? 목적은 왕국이야. 왕국까지는 말을 못해서, 물론 간접적으로는 다 나왔지만은, 그거를 결론적으로 대선지서에서요, 결론적으로 총정리해서 딱 매듭을 지어준 것이 에스겔서의 무슨 언약? 평화의 언약. 왜 평화의 언약이냐? 평화의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맨 끝에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임재하신다. 그거는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에스겔서의 평화의 언약은 이 땅만 아니라 장차 천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완성된 그것이 에스겔이 말하는 평화의 언약이라서 대선지서만 가지고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과 영원한 생활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완전히 다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선지서로 들어오게 되면 세부적으로 그걸 하나씩 이제 주제가 달라집니다. 대선지서는 크게 묶은 거고, 여엘서의 주제는 뭐? 여호와의 하나님. 여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심판과 구원에는 언제나 다중적해서 1차적으로는 역사적 사실, 거기에 기록된 문자적인 사실 자체, 팩트.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취. 3차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성취. 언제나 이건 자동으로 따라다녀야 돼. 성경은 하나로 끝나는, 과거로 끝나는 게 없어. 단순 과거가 없어. 현재 완료야. 그랬고 또 그렇고 앞으로 또 그럴 것이라고는 계속되는 거야. 언제나 과거로 끝나는 건 없어. 이걸 모르니까 전부 설교한다고 하면 글자 하나 따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 집어넣어서 그래서 문자적인 글자 해석이나 하고 이거로 끝나고 과거 사건으로 끝나. 거기서 겨우 교훈이나 하나 얻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야. 교훈을 얻는 게 아니야. 역사적인 사건이야. 사실이야. 팩트야. 과거가 또 팩트로 나타나. 또 다음 팩트로 나타나는 거야. 과거로 끝나는 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뭘 물어봤지 내가? 그날이 뭐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1차적으로는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는 심판에서 구원할 역사적 사실 자체가 다 1차적이야. 그네? 심판 후의 구원. 그게 1차적이야. 역사적 사건 자체.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 사건. 그 심판은 뭐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 똑같은 사건이야. 심판 후의 구원.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 그때는 심판 후에 구원이 아니라 심판할 걸 심판하고 구원할 걸 구원하는 그거로서 끝나는 거야. 그거로서만 끝나면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정말로 그냥 끝나고 말아. 그 다음에는 4차적으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성, 모든 언약의 완성.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그건 모델이 오리지널 모델이야. 그거를 한 시대 또는 한 나라 또는 한 개인 다시 5중, 6중, 7중으로 자꾸 계속 적용을 시켜야 돼. 적용시켜야 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의 계시의 연속성 속에서 살고 있어야 돼. 내가 5차든 6차든 하여튼 성경의 그런 사건, 그런 약속들이 내 것이 돼야 나와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모두 단순한 교과서밖에 안 되는 거야. 이론밖에 안 돼. 교리밖에 안 돼. 현실 적용이 없는 거는 역사적인 적용, 사회적인 적용, 국가와 민족적인 적용, 교회적인 적용, 가정적인 적용, 내 개인의 적용, 전부 다중적으로 자꾸 적용이 돼야지. 적용이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단순히 내 말은 객관화된 지식, 객관화된 지식, 액션이 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무덤 사이로 지나갈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면서 지랄 발광하는 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고백해서 사도신경 신앙고백한 거야.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객관화된 예수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내 때가 되지 않는데 왜 벌써 와서 날 괴롭히려고 왔느냐. 다 아는 거야. 자기 적용.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도 예수를 볼 때에 그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자기와 관계된 사건임을 알아. 신앙고백하고 왜 날 가만 놔두지 않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날 벌써부터 날 괴롭히려고 왔느냐 이거야. 마귀도 벌써 자기 적용을 아는데 우리가 자기 적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죽은 지식, 객관화된 지식. 이게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맹점되고 우리 인생과 삶이 생기가 없고 이렇게 항상 다 시들어버린 이런 신앙이 되는 거야. 인생엔 아주 약동하는 생기가 있어야 돼. 마귀와 싸우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고통이 있고 거기서 그때그때 그냥 마귀를 이김으로써 내가 엄청난 승리의 희열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짓눌려 있을 때 너희나 죽네 사네 SOS 아각거리고 불을 짓기도 하고 이게 바이탈리티한 이게 살아있는 거지. 그저 물에 물 탄 것처럼 그저 허구한 날 그냥 그건 다 죽은 거야. 식물인간. 여호와서는 여호와의 날 그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심판의 날 또 돌아올 거를 얘기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오순절 성령에 대한 확실한 예언 2장 28절 이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하나님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나가서 외칠 때에 바로 이것은 요엘 선지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다. 그거예요. 2차종에서. 그럼 요나서의 주제는 뭐?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 특권사상. 잘못된 선민. 요엘서에서 딱 남는 게 뭐야? 요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제일 큰 주제는 물론 후가리즈. 왜? 신관의 변화. 그거 스타트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그 캄캄한 성전 지성소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하나님은 연하고 이제 제비 뽑혀가지고 너 도대체 뭐냐? 내 정체가 뭐냐? 하니까 내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고백이 아니라 신관이 바뀐 거야. 하나님은 바다도 마음대로 그냥 뒤덮을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을 다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거기서 이제 고백함으로써 후가리제한 대답이 욥의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대답해 주는 거다. 그럼 그 요나의 가장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뭐냐?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한 교만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는 요즘으로 말하면 견인결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뭔 짓을 하든지 이게 오늘 목사들의 타락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맹목적인 무책임한 견인결이 그걸 때려부시는 거야. 그러면 요나는 누구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잘못된 선민 사상에만 젖어 있는 잘못된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럼 요나를 바다에 집어넣은 누구 던진 거? 이스라엘 던진. 벌써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벌써 버림이 된 거야. 벌써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니야. 버림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오히려 요나를 꾸짖었어. 주객이 바뀐 거야.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발전되면은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으로 복음이 거꾸로 가서 거꾸로 돌아오는, 여기에 감춰진 이것이 전부 다 앞으로 계속 발전돼 나가는 거야.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신약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요나서는 단순한 표면적 요나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보여주면서, 첫째는 신관의 변화와 대체신학, 쉽게 말하면은 대체신학, 이스라엘을 버리고 오히려 이방인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현대 그대로 오늘의 교회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의 중심 주제는 뭐라고? 미가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알아? 저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는 바알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고, 여호와는 단순한 거죠. 다른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민족신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거죠. 민족신으로 그냥 섬기고, 기둥서방 실제 복은 바알이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특징은 심판, 그 다음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인데, 심판의 비중을 둔 게 아니라 심판보다도 심판 후의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미가는 유다의 멸망, 심판과 구원을 얘기했고, 그 구원에 나타나는 클로즈업 되는 게 뭐냐? 거기서 클로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거기서 나오겠다고 하는 거. 이게 미가서의 가장 제일 큰 핵심 주제야.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는, 헤롯은 유대인이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났다는 거냐? 그럼 자기는 가짜죠. 아니까. 그럼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멀리서 왔으면 그건 진짜인데, 거기서 소동인으로 다 발칵 뒤집힌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학 박사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야,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뭐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미가서 얘기를 딱 거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바로 미가서를 그대로 예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약속의 메시아로 약속된 대로 왔다고 하는 거. 이게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메시아, 어디서? 다윗의 아들로서 이새의 뿌리,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동리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한 목자가 나겠다. 그 다음에 나훔은 신원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 미워서 때렸지만은, 미워서 때리는 자기 백성보다도 자기 백성을 때리는 채찍이 더 밉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들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3대만 때리려고 하는데 너는 왜 10대 때렸냐 이거야. 아수르의 그 잔인한, 너무너무 잔인한, 아수에서도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외칠 때에 짐승과 사람이 다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지 않아. 그 요나가 그냥 못 살겠다고 그냥 쌩쌩거리면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이게 선지자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다가 그 요나서 아니야? 그런데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요나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씩씩거렸는데, 나훔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친 아수르를, 니느웨를 가만둘 줄 아느냐? 내가 내 백성 친 아수르를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내가 언제 10대 때리려고 그랬냐? 3대만 때리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너무 잔인한 아주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아수르에서 잡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나 하면 홀로코스트, 그냥 니느웨 성이 피로 강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사로잡아간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채찍으로 썼지만은 분노가 하나님에서. 그래서 나훔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왕국은 같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인데
아무리 자기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10지파는 자기 형제들인데 아수르가 사로잡혀 가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강제 이주를 시키고 강제 결혼을 시키고 또 그렇게 다 대량 학살을 하고 그 남한국 사람들은 기가 다 죽어서 아수르에 대해서 이를 복복 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유다에게 위로를 주느라고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나홈 선지를 통해서 내가 아수르를 가만둘 줄 아느냐, 그 간악한 니느웨를 내가 그냥 둘 줄 아느냐.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나홈이 외침으로써 유다의 남은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그게 나홈입니다. 짤막한 간단하지만은 이건 뭐냐,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정의로운 자들을 괴롭힌 자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는 신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짤막해도 굵직한 테마들을 꼭 가지고 있어요. 분량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테마를 얘기했어도 그 테마가, 그 비중은 대선지서나 서선지서나 다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겁니다. 후가리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나홈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한국 사태가 전적으로 다 100% 구성사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한국에 박근혜 정권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지금 최고위급 100명이 지금 2년 동안 깜빵 생활을 하고 있어요. 순 공산당식으로 그냥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가만두겠어요. 저걸 갚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니느웨를 갚아주듯이 속이 시원하게 갚아주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공산화되는 것밖에 없어. 공산화돼야 이놈들 종북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공산화되면 종북 세력만 없애져? 선량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근데 그러지 않고는 저 새빨갛게 물든 건 다시 하얗게 할 수 없고, 뼛속까지 빨갛게 하얗게 할 수 없고, 저거를 그냥 놔두고는 절대로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와도. 진퇴양난이야. 그게 우리나라야.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절반이 새빨갛게 물들어서 물이 들었든 안 들은 멍청이같이 다 한 통속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다. 물론 여론조사가 좀 뭐 날짜이긴 하지만은 국민이 문제라는 거야. 내년 총선 하나만하야 벌써부터 다 판이 끝났어. 하지만은 지금 우리 말세에 오게 되면은 점점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와 진실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 정말의 전형적인 패턴이야.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그럼 우리가 여기서에서 공부했지? 여기서에서 했지? 여기서의 주제가 뭐야? 제목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고난 당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 그걸 조금 설명을 해봐. 왜 의인이 고난당해? 하나님의 의로웠으면 의인을 세우고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지 않아? 근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쳤죠. 권선징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사사건건 악한 놈을 심판하고 선한 놈을 하고 항상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불합리, 부조리, 오히려 불의와 악이 득세하고 의와 선이 항상 피해를 보는 그 오리지널 모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왜? 그래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니까. 그거를 우리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 억울함을 갚아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 신명기에서부터 신원의 사상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나 세상의 윤리처럼 기계적으로 권선징악, 악한 놈은 벌받고 선한 놈은 보상을 받는 건 아니야. 그럼 우리 한국이 저럴 수가 없어. 결정적으로 최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은 불의와 악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로마서 5장 마지막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나홈서는 간단한 주제이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스바냐로 넘어갑니다. 스바냐의 주제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도. 요엘서가 여호와의 날이듯이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모든 예언서는 다 여호와의 날이야. 주제가. 왜? 모든 예언서는 다 종말에 여호와의 그날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2차적으로는 메시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영적인 구원, 3차적으로는 종말론적 구원. 모든 예언서는 다 여호와의 날, 그날, 주의 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확대시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종말론적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거. 직선적 역사관. 스바냐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그 뭐냐면 스바냐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감추셨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입니다. 감추셨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큰 바위로 가려서 감춰주시고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그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바로 스바냐는 완악한 므낫세 55년 통치에서는 이사야가 마지막 순교한 이후에는 감히 누가 입도 뻥끗하는 선지자가 없었어. 정말 암흑시대야. 이 므낫세는 포로로 사로잡아 돌아와가지고 더 악랄해가지고 그 자기의 아버지 선왕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그렇게 정치를 잘했는데 아주 골라가면서 요즘 문제, 어쩌면 사탄은 꼭 같은 거야. 아주 골라가면서 하나 다 뒤집잖아. 지금 너희들은 그걸 지금 다 몰라. 뭘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 하나하나 그냥 전부 골라가면서 다 뒤집어놔.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골라가면서 하나님 미워할 짓을 골라가면서 했어. 하나님 뭘 제일 미워하냐면 우상숭배도, 우상숭배 중에 제일 미워하는 거는 밀곰이라고 하는 모압의 신이야. 사나이를 불 속에 집어던지는 거야. 사나이를. 하나님이 그걸 제일, 우상숭배도 제일 아주 악한 우상숭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아주 미워해. 솔로몬이 그것까지 했어. 모압의 금오스신까지 섬겼어, 솔로몬이. 물론 솔로몬의 손으로 오리나에 집어던진 건 아니지만은 그 솔로몬은 구원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솔로몬은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 약속. 다윗에게 한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아들이 너와 같지 아니하고 나를 배역해도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내가 솔로몬을 버리지 않겠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 버리지 않아? 첫째는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이고, 둘째는 아합과 헤세드. 종주한 언약. 무슨 언약? 아합과 헤세드. 종주. 그건 배경이 아니고. 아더 헤세드면 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다 안 죽여 그러면? 시와 땅이요. 시와 땅이요. 종주 언약. 종주. 다윗 언약. 내 아들이 내 집.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되 아주 없애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스바냐는 특히 므낫세가 이제 그렇게 악랄한 통치를 하다가 므낫세가 죽으니까 암흑천지에 있던 그들에게 횃불을 들고 나와서 그 므낫세와 한통속이 돼서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부어. 지도자들의 예언약 못된 목자. 그러다 되는 거예요. 못된 목자. 예언약 실패가 못된 목자다. 그 못된 목자의 클로즈업이 바로 므낫세 때의 절정을 이루는 거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므낫세의 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기 일신상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그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리던 것. 그거를 스바냐 선지가 나와서 강력하게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외치니까 여기서 나이 어린 요시야가 여기서 힘을 얻었어. 요시야는 므낫세가 죽고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됐지만은 그가 25살 조금 이제 철이 들고서부터는 아주 일대 개혁을, 역사상 최대의 아주 일대 개혁을 했습니다. 단에 있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그땐 이스라엘을 망했으니까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빻아서 다 그냥 강에다 뿌리고, 정말 요시야 같은 그런 종교 개혁을 한 왕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요시야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는 어리니까 그 스바냐 선지가 나와서 막 그냥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니까 요시야가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 요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끔찍한 그런 화를 면케하기 위해서 요시아를 미리 데려가셨다. 여러 번 얘기했죠.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이제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막아내려고 애굽의 군대가 올라가니까 요시아가 나가서 그걸 막으니까 저로 비켜라. 우린 너희하고 싸우려고 게 아니라 우린 저 바벨론하고 싸우러 올라가는 거다. 너희하고 싸울 의사가 없어요. 괜히 다치지 말고 비켜. 우리 길만 열어줘. 부디 나가서 가로막히다가 안 죽을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는 하나님이 이사야하고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의인을 일찍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화액을 면키 위함이라. 여시아가 두 눈이 파내지고 아들이 그 앞에서 맞아 죽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수는 없잖아. 그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데려감을 당한다. 여시아는. 그렇게 해서 스바냐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여시아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이 오겠다는 것.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중에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백성을 왜 심판하느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보충하기 바랍니다. 주요 메시지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여호와의 그날은 바로 종말의 날, 그것은 심판의 날이요 또 신원의 날이요 남은 자들을 구원할 하나님 날이다. 여기에 그 이름 그대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숨김을 받는다. 그리고 스바냐의 아주 감동적인 클라이막스는 3장 17절. 이건 다 성경 펴봐요. 그리고 언제나 성경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은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해서 더 큰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 스바냐 3장 7절 아니 3장 17절 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라. 전능자시라.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한 번 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이 말씀이 내가 처음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놓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또 영적으로 너무 내가 그때 이 건축업자들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걸려가지고 너무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에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거 내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서 침대에서 이제 밤에 자려고 하면서 침대에서 이제 자기 전에 성경을 좀 보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오는데 이거 뭐 항상 읽던 성경이야. 여기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난 거야. 아,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냥 가슴에 불이 팍 나면서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몸살이 날 정도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예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여식기 할 때는요 막내들 요거 나가는 게 너무너무 예뻐서 내가 그냥 끌어안고 그냥 그러잖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냥 그저 막연하게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관념적으로, 주장적으로, 그저 이론적으로 그냥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아, 거기서 그냥 막 터져가지고 막 울음이 나오고 거기서 얼마나 내가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결코 버림받은 인간이 아니라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살 의미가 있고 살 가치가 있다는 거. 이 노래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달달 외워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과 소외감을 느낄 때에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찬양 간단한 거야. 그 찬양을 배워서 늘 부르면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바로 이거 확대시키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문하세 시대의 그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 심판 직전에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그냥 때리고 다 심판하고 성전도 다 깨뜨려버릴 그런 직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매맞을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나타난 데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뭐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뭐 여러 가지 말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대놓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를 기쁘고 그래서 때리지만은 너를 또 버릴 수 없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박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박국 성경답해요. 전형적인 선지자의 콜링은 군대식 소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Go and preach. 너는 가서 이렇게 외쳐라. Calling, sending, message. 이게 전형적인 선지자의 콜링 모델입니다. 군대식 소명. 그런데 특수한 소명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바로 이 하박국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세아.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의 직분을 너는 가서 음란한 그 여인과 결혼해라. 그거의 콜링과 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어디 가서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게 콜링. 하박국은 콜링이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을 콜했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 하나님이 하박국을 콜하신 게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에스케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반문을 던진 거야. 하나님께 항변을 한 거야. 항변. 고난시의 뜻이 어찌하여 why? 당신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당신의 백성 맞습니까? 그거는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확신 때문에 항변을 하는 거야. 왜? 그 악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이 너무나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 오늘 지금 한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의로운 자를 몽땅 다 깜빵에 집어넣고 지금 무서운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김일성 교수가 상당히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건 문재인 일당 꾸민 게 아니라 지룡이 내려온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룡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니까 지금 실제로 공작들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넘어간 그런 단체들도 있고 지금 태국의 부대를 망을 쏘고 갈수록 점점 커지지 않아? 지금 언론도 약간 끄덕도 하고 검찰까지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건 내놓으면 저희 죽는 거야.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 하니까는 세상 없는 엄청난 짓을 해서라도 끝까지 이건 관철하는 거야. 이 문재인과 지금 정부 일당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미친 것들이니까 그냥 막 가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태극기 세력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태극기 세력의 그 중에 좀 극단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극단적인 사람들 자꾸 부추겨가지고 이걸 폭도화한다는 거예요. 폭력 시위화한다는 거예요. 옛날 때와 같이 경찰 때려부시고 막 환병 던지고 자꾸 폭동화 시켜서 그 다음에는 계엄령 선포하고 다 잡아들이고 보수 우익 들어서 싹 다 쓸겠다는 거예요. 자꾸 선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2년 동안 정말 평화적인 시위로 저는 더 건드릴 수 없게 평화적으로만 해왔는데 이걸 자꾸 세력은 좀 더 커지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탄압할 명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역광주 사태를 만들겠다는 거야. 역광주 사태. 역광주 사태 뭔지 알아? 북한에서 진짜 나왔던 뭐 하던 간에 저희들이 자해를 한 거야. 저희들이 사람을 피로 보면 흥분해요.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뭐 하는 거는 북한에서 나온 특수군대들은 그렇게 한국 사람은 그렇게 못해. 전부 옛날에 카나다 그 뉴스를 보니까는 아야 사람 머리를 밖에서 담아가지고 댕기고 여자 밑에다가 말돌 꽂아 죽이고 아예 배를 가르고 그러고 시체를 메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흥분시켜가지고 폭동화한 거야. 이게 그놈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부대를 광주 사태처럼 그렇게 확대시켜가지고 탄압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일으킨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프리메이슨. 다 배후에는 그 놈들이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공작을 하는데 CIA나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들이 너희를 이렇게 후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위장을 해가지고서 그들 속에 침투해서 그들을 자꾸 폭도화시킨다는 거야.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야. 난 벌써부터 그걸 염려했어요.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콜링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갔어.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당신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백성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을 맞습니까? 당신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백성의 왕이요 이 백성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까지 놔둘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오늘 북한의 제약교회 성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박국의 이 탄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3대 세습을 하면서 갈수록 아껴지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이게 시편의 고난시 How long, how long, how long, why? 이게 하박국에서 터진 겁니다. 당신이 진정 이 백성의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다가 그렇게 엄청난 대량 학살을 당하고 피를 다 섞어버리고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백성까지 이렇게 타락하도록 당신께서 놔두십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신학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 영어. 그렇게 그런 거를 놔두는 걸 뭐라 그래? 관과. 어? 관과. 어? 아직도 관과 묵과 구별 못해? 묵과. 관과는 뭐고 묵과는 뭐야? 관과는 지나간 거. 과거. 관과는 현재. 과거야, 과거. 지나간 죄. 묵과는 현재. 진행형. 그럼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는 묵과야, 관과야? 묵과. 어째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면서도 묵과하십니까?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팔짱 끼고 뒷짐지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갈 데가 없는데 막다른 골목까지 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나중에 오늘 한국이 꼭 같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이제는 심판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냐 이게. 왜? 지금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하루가 가슴이 바삭바삭 조여 들어와요. 저놈들 이게 자꾸 악법을 자꾸 만들고 악법을 다 뒤집어 놓는 거 보면은 피가 바짝바짝 말라. 하루가 무섭게. 언제까지 이걸 어디까지 저렇게 놔두겠냐 이거야.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박국의 가슴을 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 터져 나와야 돼.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밤을 새우고 땅을 쳐야 돼. 목사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탄원해야 돼. 하박국 같은 이런 선제들이 나와야 돼. 네, 전부 다 팔짱 끼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현역 목회자들은 다 팔짱 끼고 박수치고 따라가고 있어. 그게 하박국이야. 어째요 나로 이 백성의 이 정도의 타락을 내 눈으로 목격할 내 눈으로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밤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밀고 땡기고 씨름을 해야 돼.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오늘 한국은 돌이킬 수 없어요. 불가역적인 지금 과정으로 가고 있어. 아무도 이걸 되돌이킬 수 없어. 김대중이 노무현이 만든 그 악법들을 노무현이가 청와대에서 나오면 우리가 박아놓은 대못은 앞으로 10년이 가도 못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와서 노무현 김대중이 만든 악법 그 대못을 하나도 뽑은 게 없어. 법을 바꾼 게 없어. 그 법이 근데 살아있는데 지금은 또 아야 그냥 몽땅 다 뒤집어 엎어놨어. 누가 이걸 다시 뒤집어? 못 뒤집어. 왜? 이놈들이 너무 무서워서 못 뒤집어. 손을 못 대. 아무도 손을 못 대. 황교안이 어림도 없어. 하루에 천사가 내려와도 이건 뒤집지 못해. 이거 뒤집으려는 이열치열. 바로 이 공산당들을 청소하는 거는 공산당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그런 놈을 청소하면 좋은데 억울한 하나님의 백성들, 억울한 선량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의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래. 내가 급하고 싸나운 역대 보지 못한 급하고 싸납고 큰 군대가 강한 바람꽃처럼 이제 북방으로부터 내리쳐서 200선 다 치리라.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북방에 끼워진 가마솥을 보나이다. 바로 그 얘기야. 북방이라는 언제나 심판의 군대가 내려오는 데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급하고 싸나운 군대가 북방으로부터 무섭게 쳐내려와서 이 백성을 다 이 불의와 악을 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놀란 거야. 그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이 항변하는 거는 아니 암만 썩었어도 그래도 당신의 백성이 할례 받은 백성이요 약속 있는 백성인데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오랑캐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항변 두 번째 항변이야. 두 번째 항변이야. 자 그럼 오늘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켜보자. 오늘 한국이 아무리 썩었어도 썩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소유의 자유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가 있어요. 아무리 썩었어도 썩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1000배 100배 나아.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보다 더 악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심판할 수 있겠냐. 똑같은 얘기야. 가슴에 와 닿아. 아무리 대한민국이 썩었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선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보다 몇 값절 더 악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심판하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에 우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지금. 이게 마지막 절박한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읽어보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내가 내 파서오는 것을 성령 성례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보라 내 마음은 그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노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주권 언약 거룩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는 그 믿음으로 어떤 불문불 속에서라도 끝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게 바울이 로마 4장에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박국이 뭐라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을 했어. 어떻게 당신 백성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무책임합니까? 왜 이렇게 방관만 하십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있어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리밋이 꽉 찰 때에 심판하지 섣불리 선거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야. 죄악이 관용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내가 생각이 있어. 죄가 꽉 차면 내가 급하고 싸나운 바벨론 군대로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당신의 백성은 그래도 어떻게 당신의 백성보다 더 불의한 자가 의로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자로 의로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도록 내버릴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선 그걸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고 이제 기다리니까 이 장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이 있어. 내 백성을 바벨론을 큰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백성 남은 유다를 내가 치고 죄를 다 정결케 하고 그러고 내 그 바벨론을 그냥 놔둘 줄 아느냐? 바벨론으로 아수르를 꺾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친 채찍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꺾은 것처럼 바벨론으로 내 백성 유다를 치고 내 그 바벨론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건 후에 깨끗게 된 후에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3장 그리고 이제 2장의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은 2장 20절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성전이란 뭐예요? 임재. 성전이란? 임재. 성전이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임재 통치는 임재 통치. 임재 통치. 그러니까 그런 말을 쭉 하고 나서 이스라엘 유다를 친 후에 내가 바벨론을 꺾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살아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니 너는 가만히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결코 잠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코 어디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코 무책임한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유다를 치는 것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도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하는 것이 바로 3장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거기서 모든 죄와 불의와 악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빨리 당신의 계획을 속히 이룰 수 없어서 오늘 한국부대로 그대로 올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이 죄와 악과 불의와 거짓과 이거를 심판한 후에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심판 후에 구원, 속히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참 가슴이 저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3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만 3절 여호와여 내가 다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주와 산에서도 오시며 그 영광의 하늘도 벗고 그 찬송이 세계 주권자에 대한 찬송인데 여기서 특수한 용어가 뭐냐 하면은 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속히 행하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소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는 거야. 이 백성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나서 내가 바벨론을 쳐버리고 이 백성으로 새롭게 새 나라를 세우겠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당신의 계획이 그렇다면은 속히 심판을 시행하고 이 백성을 정결케 해서 속히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시작하소서. 당신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찬양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기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한 찬양이요. 어마어마한 불속을 통과해야 되는 찬양.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란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부흥에 뭐 교회 부흥 북적북적하고 그런 부흥이 아니야. 리바이벌 소생시키는 거야. 에스겔 골짜기 해골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울식으로 말하면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운 이스라엘, 그는 옛 이스라엘이 죽고 새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나는 걸 뭘까? 어떻게 해서 옛 이스라엘이 죽고 새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이 리바이블이라는 말이 거기에 담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요? 남은 자 2차적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는 거야. 옛 이스라엘은 죽고 새 이스라엘로. 그거를 미리 여기서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16절부터 끝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을 내가 기다리고 내 뼈가 썩는 것이 들어갔으며 내 몸을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노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알을 사슴같이 사 나로 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건 정말 찬양은 찬양이지만은 처절한 찬양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찬양이야. 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새롭게 하는 건 좋지만은 새롭게 하기까지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 그 심판이 너무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뼈가 떨리고 흔들리고 내 뼈가 썩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찬송이 뭐냐면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보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서술이 없어서 밭에 식물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다 그냥 황폐하게 다 쓸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든다면 속히 행하시옵소서. 이건 정말 뼈가 썩는 그런 기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높이는 찬양이지만은 그 과정은 자기 백성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뼈가 썩고 창자가 다 썩어나가는 그런 고통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기도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썩은 상태대로 구원해달라는 게 정말 쪽제비도 낯짝이 있고 어떻게 철판을 깔고 지금 이대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있을 수 없어요. 이 썩은 그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뒤집어 엎지 않고는. 자, 그 다음에는 오바댜는 나훔과 함께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신혼의 하나님이야. 나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줌으로 남왕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아수르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심판함으로 위로를 주시는 신혼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했고 오바댜는 남왕국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에 남왕국 유다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보다 말리는 놈이 더 밉다는 말이 있지? 네. 때리는 보다 말리는 놈이 더 말리는 척하면서 수박 넣은 거. 이게 에돔이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이제 철수하면서 거기에 모압, 아람, 에돔 요 군소 작은 요 나라들에게 위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놈들 반란이지 못하니 너희들이 다스려라. 임시로 그놈들한테 맡기고 왔는데 거기에 에돔은 자기 형제 아니야? 야곱의 형이 에돔 아니야? 에서 아니야? 자기 형제인데 저희 형제가 그런 고난을 받았으면은 추근히 여기고 그래도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됐다 하고는 그 유다를 몇 갑절 더 약탈을 하고 착취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바벨론보다 매맞는 유다보다도 말리는 척하면서 끼어들어서 자기 백성을 약탈하고 늑탈하는 에돔이 더 미운 거야. 그래서 여기 오바댜 선지자는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이미 심판받은 유다에 대한 위로를 주는 겁니다. 신혼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에돔의 교만을 책망하는 겁니다. 에돔의 교만은 뭐냐? 에돔은 산지족이에요. 산지. 높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싸우면은 높은 데 있는 자가 유리합니다. 현대전도 그래요. 백마고치 싸움이 왜 그렇게 치열했나 하게 되면은 백마고치를 정복하면은 백마고치에서 북한 땅 백리가 평야. 그대 다 먹는 거야. 백마고치를 뺏기면은 남한 땅 백리가 초론 평야가 몽땅 다 그놈들 손아구에 들어가. 왜? 평지에서는 전쟁을 못해. 빨딱 다 보이잖아. 다 드러나잖아. 뭐 자동차 하나 움직여 다 보이잖아. 그걸 평지는 전쟁을 못하는데야 고지를 정복해야 전쟁을 하고 관측을 하고. 그래서 백마고치에서 휴전 무렵에 엄청난 쌍방 그냥 밀고 땡기면 백마고치에는 포를 하도 쏴가지고 쌍방에서 그냥 밀고 땡기 하면서 하도 쏴가지고 무릎까지 그냥 푹푹 이 먼지가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포탄에 그냥 엄청 받은 게 백마고치야. 그 뭐냐? 산지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전쟁에서 유리해. 그러니까 에돔족 적들은 우리는 산지에 있으니까 아무도 여기에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어떤 것도 저희들을 침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교만. 오늘의 현대 문명, 현대 과학, 현대 무기 가지고 교만한 오늘의 이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여호와의 날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에돔을 심판하고 너희에게 다시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 후에 있겠다고 하는 거. 에돔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 두 장밖에 없는 아주 짤막한 거지만은 나오면 한 장, 학계는 두 장밖에 없는 짤막한 거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보고입니다. 학계 배경을 말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주파했잖아. 그러면 성전은 언약의 표시야, 언약의 증거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 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야. 그 이제 성전이 다 깨져서 성전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성전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거야.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증거인 성전을 재건하면은 선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날이 오리라고 하는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1차 포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가지고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인들과 변변의 그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힘이 생기면은 반역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다. 음모 중상 모략을 자꾸 상소를 올려가지고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서 15년 동안 성전을 기초만 하고 시작만 하다가 15년 동안을 성전을 건축 못하고 방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토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할 때 다 얘기한 거예요. 건축하다가 15년을 내버려두니까 이게 뭐 잡초가 무성하고 그냥 황폐해지고 짐승들이 그냥 이리들이 들끓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15년 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학계가 이제 외치는 겁니다. 학계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학계는 바벨론 포로 2세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불러가지고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성전을 다 때려 부신 건 누구고 또 다 때려 부셔놓고 또 이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래.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성전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 때려 부시지 말고 왜 때려 부셨어? 왜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왜 때려 부셨어? 왜? 파괴 건설, 언약. 뭐 파괴 건설? 뭘 파괴한 거야? 예도냐. 실패한 예도냐. 또 형태 대신에 이제 본질. 가짜 성전 대신에 진짜 성전.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단계. 근데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래. 그걸 건축하려면 해당초 헐지 말아야 되는데 왜 또 같은 성전을 또 지라고 그래. 이건 솔로몬의 지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야. 엄밀한 의미에서 회복이나 재건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옛날로. 왜? 직선적 역사관 때문에 스룹바벨과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라고 한 거는 옛날 무너진 성전 다시 지라는 게 아니야. 무너진 성전 지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돼. 언약궤가 없는데 무슨 성전을 또 지라고 그래. 이거는 장차 나타날 거를 미리 보여주는 미래지향적인 그림자로 예표로 성전을 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직 안 된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살 길을 만들자. 저희 집을 짓고 여기에 판벽한 조각한 그런 나무로 자기 집을 짓다는 거는 분에 넘치는 호화 사치로운 그런 자기 집들 짓기에 자기 인생 살기에 하나님의 뒷점이 밀어놓고 자기 살기에 거기에 모든 걸 다 넣어서 분에 넘치는 호화 사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 조각목. 그래서 그때 학계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심을지라도 먹지 못할 것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집을 질지라도 그 집이 너희가 살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학계를 통해서 이제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외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백성들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성령으로 격동을 시켜가지고 15년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장을 들어와서 보면은 성전을 이제 이거 스가랴서하고 이제 옛날에 다 읽었던 거예요. 이 장에 들어와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과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힘을 내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성전을 빨리 완성해라. 내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여기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학교에서의 중심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함께 할 것이요 또한 만국을 운동시키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격려해 놓고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뭐냐. 왜? 스가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 노인들이 스룹바벨에 돌아와서 다시 짓는 이 성전을 보고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또 옛날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회복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시대가 올 거라고는 희망에 차서 막 그냥 환호하고 그냥 우는 소리하고 찬양의 소리가 뒤엉켜져가지고 뭔 소리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거기서 스가랴서 이제 들어가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여기서 또 학계와 스룹바벨과 또 백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줘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 거야.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헛간처럼 초라해 보이지만은 지금 이 성전이 옛날의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영광이 몇 값도 더 크다는 거야. 보기는 초라해도 이 초라한 성전이 옛날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보다도 몇 값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 그건 뭐냐? 장차 오실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참 성전이 솔로몬의 지은 껍데기의 형태보다도 진짜 성전이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어 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완성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학개서의 중심 주제예요.